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인도하신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날 것이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간혹 들립니다. 3일 정도 지났을 때 살아난 경우는 나사로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면요,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살아난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에스겔에게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오늘 뼈를 가지고 뼈가 살아나도록 해라. 그런데 그 뼈는 그냥 뼈가 아니고 마른 뼈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땅속에 묻힌 시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될까? 마른 뼈라고 하는 이야기는 몸에 붙어 있었던 어떤 근육이나 조직들, 그리고 혈관 속의 그런 피들, 그리고 몸 안의 수분까지 어느 것 하나 남지 않고 그냥 다 녹아서 이제는 뼈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시체가 땅에 썩으면 부패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학자들은 신성기라고 그래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부터 시체가 땅속에 이렇게 묻히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다 사람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안에 파리가 들어가고 금파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많이 진행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혈액을 빨아먹고 또 분비물들을 이렇게 빨아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 안에다가 막 어떤 구더기 막 이렇게 알도 낳고 그게 나중에 이제 부화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팽창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몸 안에 있었던 박테리아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도 박테리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 균 해가지고 뭐 대장균 해가지고 막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박테리아 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장기 안에 있을 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데요. 근데 그 장기가 터져가지고 만약에 이쪽 장기에서 이쪽 장기로 옮겨갔을 때는 그 다음부터 아주 무섭게 합병증이 시작되고 또 균이 옮아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박테리아 균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팽창기예요. 갑자기 배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배가 막 남산처럼 올라가가지고 이게 전부 박테리아 균에 의한 그런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온도가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온도가 38도인데 이때는 배가 오를 때는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죽은 시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기예요. 그 다음에 팽창기를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붕괴기라고 하는 거예요. 붕괴기는 뭐냐면은 이제 모든 시체의 피부층이 뚫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 있었던 피부, 그 가스가 이제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고약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온도도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때 몸무게를 봤더니 처음 몸무게의 20%가 줄어버린 상태랍니다. 70kg 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다면 이 기간이 되면 붕괴기가 되면 20kg 정도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붕괴 후기에 나타나는 건족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는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다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장기들, 눈, 뭐 손톱 뭐 할 거 없이 이제 땅에 점점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녹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골격기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피부와 장기 조직이 다 녹아버렸고 이제 남아있는 건 뼈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골격기에 접어들면은 사람 몸무게의 10%만 남는 됩니다. 70kg짜리는 이제 뼈 무게만 남아서 10kg 정도 되는 그런 단계죠. 골격기에는 부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곤충들은 찾아오지 않고 여기저기 막 뼈가 돌아다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땅속에 묻힌 시체가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골격기예요. 뼈만 남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녹아서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단계에 걸쳐 있는 이 골격기 상태에서 4절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뼈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뼈에서 또 더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뼈 안에 있었던 것들까지 이제 완벽하게 말라버린 것이죠. 근육도 없죠. 혈관도 없죠. 피도 없죠. 수분도 없죠. 그리고 뼈가 남아있죠. 그런데 그 뼈가 더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에스겔이 이런 마른 뼈들을 향해서 오늘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마른 뼈에게 다시 살아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먼저 이 마른 뼈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삐쩍 말라버린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마치 마른 뼈들처럼 반은 소경이고 반은 귀머거리고 반은 여러분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과정이 오늘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마른 뼈들에게 귀를 달아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달아주세요. 삐쩍 말른 마른 뼈를 향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패배의식을 표현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까?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뼈들은 말라버렸고 소망은 다 사라졌고 이제 우리 국가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렸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의 위치에서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 그 어느 곳에 나가도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마른 뼈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들려주시는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망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잡혀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소망 없었던 그 나라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생기를 너희 속에 집어넣어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생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생기였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먼저 귀가 다쳤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귀가 다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귀가 있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십니다. 생기를 넣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살아나도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생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생기를 먹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이고 곧 그것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땅 속에 묻힌 지 이미 오래된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마치 몸에 붙어 있었던 근육들, 혈관 속의 피들, 몸 안의 수분들이 다 땅 속에 빼앗겨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삽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오래전에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마른 뼈인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처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뼈에 다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모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9절에서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그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을 살려주셔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군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만드신 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계획과 그들을 향하신 소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의 존재 때문에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 없어서 고민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지적인 수준이 딸려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많이 무엇인가 유능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위축감과 당혹스러움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뼈들은 다 자기 위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줄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근육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혈관과 피부가 증명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증명을 세상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는 곳이에요. 세상은 오히려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해치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4절 말씀처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생기였잖아요. 생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게 주신 생기만으로 만족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요, 그 안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곤고하고 배고프고 서럽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그 생기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속에 들어가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던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시니까 그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망 없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만드셨어요. 아무 소망 없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리게 하셔서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강단의 말씀을 들리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우리의 나약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힘 있는 군대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이 생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생기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빠져버린 우리는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몸속에 깊이 들어오면은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에게 가죽을 입히고 혈관을 입히고 뼈 마디마디 근육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를 그 속에 넣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었던 그들을, 왜 시체로 살았던 그들을 이렇게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죽었던 그들을 살리신 이유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고향을 떠나니까 힘이 없어요. 고향을 떠나니까 늘 소망이 있었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고향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울 것이다. 성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이 왜 살리셨을까요? 고국으로 왜 돌아가게 하실까요? 자유를 주시려고요? 해방의 기쁨을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70년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찾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큰 배려와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고 돌아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뺑뺑뺑 돌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유는 철저하게 성소로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목적지가 그 앉아 계신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은 말합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산전수전 다 겪고 돌아오니까 이제 그 성소를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속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곳에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도,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돌아와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신 것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군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군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세상에서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망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배드리는 복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밤잠을 못 잡니까? 여러분, 모든 해답이 예배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답은 그분 앞에 나올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배드리는 복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예배보다 큰 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되찾아오는 것이 마른 뼈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시체도 아니고 말라버린 그 뼈들을 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 성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3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 받으실 말씀을 위해서 반드시 10분 이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전 10분 전에는 최소한 나와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지 않고 그 준비된 대로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청중들이 누가 왔든지 그들의 마음밭이 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좋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어떤 말씀을 주든지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목회자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나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이 좋아지면은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찌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되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준비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좋은 땅을 준비해서 이곳에서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어린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른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순수하다,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일단 어른이 돼버리면 신앙은 멈춥니다.
오직 신앙은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을 때 여러분과 제가 무럭무럭 자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입을 쫙 벌려서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마른 뼈들을 살려주셨습니까?